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이 내용은요,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해서 목자와 양의 모습, 양이 있는데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은혜롭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서이죠.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크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분량이 좀 많다 해서 대선지서라고 에스겔서를 나누어서 분류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48장까지. 그런데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기원전, 그러니까 5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아시리아지요.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쳤던 바벨론이 그 힘의 여세를 몰아서 북쪽의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3차에 걸쳐서 침공하는데 기원전 605년도에 1차 침공을 해요. 그때 1차 침공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끌고 갔죠. 그때 누구냐면 1차 침공 때 우리 여호아김,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유다의 20대 왕이거든요. 16대 왕에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으로 이어지는데 1차 침공 때 여호야김 유다 왕을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 고대 당시 전쟁에서 왕이 지면 왕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를 바로 읽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땅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힘이 세지니까 느부갓네살, 나이가 갓 4살밖에 안 돼서 느부갓네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침공해가지고 남쪽 유다의 1차 침공 때 다니엘 끌고 가고요, 여호야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몇몇 유능한 지혜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게 1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 후에 2차 침공을 하지요. 5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8년 정도, 9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2차 침공을 해요. 2차 침공을 해서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끌고 가요. 그 왕, 그 다음 왕이죠. 19대 왕 여호야긴을 잡아서 끌고 가요. 그리고 그때는 전쟁에서 치면 그때 끌려가가지고 그때 또 에스겔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일반 여러분 세계사에 봐도 현자들, 지혜자들 약 10,000명 정도를 끌고 가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597년도 기원전에 그래서 에스겔도 끌려갔거든요. 끌려가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5년 지난 다음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됐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가 묵시 문헌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또 혹은 요한계시록이나 또 스가랴서는 묵시 문헌으로 분류를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묵시 문헌적 해석을 또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역사서나 뭐 이런 거를 묵시 문헌적 해석을 가지고 해서 안 되고요. 또 잠언이나 시편은 지혜 문헌이라고 그러거든요. 지혜 문헌은 지혜 문헌답게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가는데 에스겔서는요, 묵시 문헌적 의미가 있어서 환상,
여러 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환상적으로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도 정도, 지금부터 약 2500년 정도에 쓰였던 책이 에스겔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은 지금 포로로 이미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절망, 낙심, 사람이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거.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처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이 얼마나 또 잔악하고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있잖아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이 포로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노역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참 암울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부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부 한 31장까지 내용을 보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 믿기보다는 세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속화되고 뭐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인한 그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 돌아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책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때립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요,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그래요, 나중에 고쳐주시는 거는 부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 해서는 그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죄는 뭐고 허물은 뭡니까? 죄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고요.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 그러니까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허물하는 거고, 죄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제가 앞으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급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있잖아요. 죄가 두 가지입니다. 허물과 죄. 허물은 무슨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 그게 허물입니다. 죄는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툭 한번 예배 빠지고 지 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빛의 사명도 안 해. 그런 거 안 해.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것이 31장 이후부터 보면요, 그 백성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과 자비.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행위로 옮기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보면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면서 긍휼은 내가 네 아픈 거 나 알아. 너 아파하는 거 나도 같이 심파시, 같이 아파해. 이게 긍휼이고요. 자비는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위기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이 에스겔서 30장 후반부에 그리고 48장까지 내용으로 보면 거의 마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그의 백성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표시를 얘기하면서 에스겔서 34장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뭘로 비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 하나님은 목자이고 그의 백성은 양이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이렇게 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가 어떤 그림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신약에서도 나는 목자, 선한 목자, 너희는 양,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인가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로 비유하고 양으로 비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양이 되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는 주님의 양으로 이렇게 살 때 그 사람이 부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로 비유하고 있지 사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해 보세요. 양은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나는 장군이다, 너희는 군사 뭐 이렇게 비유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목자로 나는 양으로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의 유전적 교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말이 하나님은 목자이고 나는 양이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장군, 나는 뭐 그의 뭐 군인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목자로 안 하고 나는 양으로 비유 안 하고 너희는 세상의 사자니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힘이 있잖아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코끼리니 코끼리도 괜찮아. 덩치 커갖고 이걸 져서버리면 뭐 웬만한 사자도요 함부로 코끼리한테 접근 못해. 한번 져서버려 따라해보세요. 져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야. 근데 아내가 싸우고 하다가 약 올리고 지네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 속도는 얼마나 늦습니까? 도를 해가지고 그 친정까지 가고 집을 져서 버렸어. 그 져쓴다는 게 꽤 못 따라옵시다. 져서 버려. 그게 무서워. 아이 그러게 참 그게 성질 못 참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뭐 독수리 하다못해 얼룩말이라고 해도 도망갈 힘이라도 있는데 양으로 비유해요. 양은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성도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 비유는 뭡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주님 없으면 넌 살 수 없어. 넌 죽어. 너 망해. 그 뜻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어떻게? 나 혼자 못 서리. 실제로 비교해 보세요. 주님 없이 목자 없이 양 혼자 못 살아요. 힘없고 부족하며 어떻게?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의 존재에 자기의 실존을 이해하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떠나가면 우리는요 결국 혼자 못 살아요. 인생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인간은요 혼자는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그래? 사람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인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해 보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뜻이에요. 저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 특히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느낌 한번 보세요. 사람, 야 이 사람아 이거하고 야 이 인간아 차이 있죠? 아니 차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한문을 다시 보세요.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기대고 살아야 돼. 이게 사람이에요. 내 존재 이해하세요.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았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한 거 있어요? 머리 이거 내가 뭐 파마하고 내가 머리 깎았습니까? 누군가 깎아준 거예요. 나 혼자는 못 살아. 안경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쌀 내가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야. 이 와이셔츠 넥타이 오늘 넥타이 좀 어때요? 폼나요? 이것도 다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내 옷도 내 신발도 다 누군가가 만들어.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혼자는 못 살아. 인문학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 혼자 못 살아 이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아. 그래서 다시 한문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되고 그 대신 너무 기대면 또 안 돼. 그건 집착이 돼버려. 부부도요 너무 기대고 의지하고 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기대긴 기대되 조금 사이를 둬야 돼. 그래야 좋은 거야. 부부도 너무 가까이 막 그러지 마세요. 어느 정도 약간의 거리는 좁게 주어야 그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막 어떤 집사님 어머 집사님 나도 집사님 너무 어머 권사님 너무 좋아 막 너무 좋아 막 하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해가지고 막 하루가 다 막 멀다 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커피 먹자 해고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막 뭣도 막 커피도 마시고 요즘 뭐 자몽차도 마시고 자꾸 그러고 너무 가까이 지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 자기 김치 있어? 없어. 그럼 내가 담아줄게요. 김치까지 담아줘. 너무 밀착하더니 나중에는요 다시 원수가 되더라고. 괴롭히는 거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밀착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원수가 돼. 원수가 돼갖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느 또 시간이 되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해가지고 다시 또 뭉치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인간 앞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갈 때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해도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기대되 사이 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어울리는 거예요. 약간 간격을 막 속에 있는 간까지 빼주려고 그러지 말고 약간 간격을 줘야 돼. 우리 김남희 국회의원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너무 속까지 빼주면 안 돼. 약간 우리 목사님하고도 거리를 조금씩 둬야 돼. 그렇잖아요. 나팔꽃 있잖아요. 나팔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한 곳에 꽉 뭉쳐 있으면 별로 멋 없어. 어울리질 않아. 그래서 여기 하나 피고 저기 하나 피고 담벼락도 하나 피고 흐르는 하천에도 하나 피고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거 유행가도 아멘 해도 돼.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막 부부에 대해서 너무 밀착하지 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막 어느 날 언제는 그래요. 그랬더니 막 자기 부부가 싸워가지고 막 그래. 아내가 너무 교회 열심히 했나 봐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말씀도 듣고 예배 안 빠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야, 너 목사님 좋아하지? 그거 물어봤다라는 거야. 참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보면 다 알아. 내가 교회 와보니까 니네 교회 목사님 얼굴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은 있는 거야 이것이.
그래가지고 너 목사님 좋아하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저도 그래서 누가 죽고 좋아한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목양실에 그래서 막 목사님 좋아해갖고 문제 생기고 그럴까봐 우리 목양실에요 CCTV 딱 찍혀 있어요. 어느 날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잖아. 목사님한테 와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지가 막 달려갖고 목사님을 확 안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지가 막 나가더니 목사님이 나를 안았다고 이런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또 인물인 만큼 우리 목양실에 CCTV 딱 있으니까 절대로 막 이 안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참아야 되느니라 하고. 인간은요 그래요. 가까이 해서 너무 하지만 인간은 항상 혼자는 못 살아. 시편 에스겔서 34장 12절 목자와 양의 관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 나를 양으로 비유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신앙을 우리 주님을 목자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 주님 없이는 목자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우린 살 수 없어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인간은 특히 죄인들 아담의 원조의 유전적 교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인 아니라 해도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목자 없이 산다.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뭐예요? 죄인의 구주여. 죄인에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지워버리네. 그냥 목자 되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죄인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해가지고 아닌가요? 하여튼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생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도 철학적으로 칼 야스퍼스가 인간의 한계 상황 그렇잖아요. 한계 상황 그랜즈 스타치온 독일어로 STION은 치오온으로 발음합니다. 그랜즈 스타치온넨 그랜즈 스타치온넨 뭐예요? 한계 상황입니다. 죽음과 같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그것이 인간에게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인생 살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들 닥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고 볼 때 존재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인생에게 진정한 복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이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목자가 있으면 34장 12절에 나왔죠. 목자가 있으면 있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 그랬죠. 그러면서 목자 없으면 너 죽어.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의 본질이야.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5절, 6절하고 12절하고 한 장짜리를 묶어서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전반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자가 양 가운데 없으면 그랬죠.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이거거든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데 목자가 양 가운데 없으면 목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없으면 살펴보면서 있으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입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 머리 믿고 내 실력 믿고 내 능력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 없으면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면 신앙을 우습게 알면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흩어지는 것도 한 번 흩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흩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파스라는 단어예요. 나파스. 따라합시다. 나파스. 쪼개지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 34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없으면 내가 쪼개지는데 그냥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다시 말해서 쪼개지고 뭐예요? 쪼개져서. 2번 반복했죠. 히브리어를 이해할 때 우리말만 해도 우리 한글이 대단히 선진화된 거거든요. 우리 한글이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저 사람 이쁘다,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비교급이 나오죠. 그리고 최고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최고로 아름답다,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아름답다, beautiful,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우면 the most beautiful, 이렇게 해서 최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쓸 방법이 없어. 최상급 자체가 없어요. 비교급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를 표현합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해 보면 목자가 없음으로 그것들이 흩어져 나팠는데 쪼개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가 없으면, 내가 어떤 물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없으면 쪼개진다는. 쪼개진데 한 번 쪼개지면 또 쪼개져. 그러니까 완전히 더 쪼개지고 왕쪼개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박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나중에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없이 그렇게 살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시 34편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흩어진다니까. 인간의 본질이 나빠서 쪼개지고, 마음도 쪼개지고, 영혼도 쪼개지고, 육신도 쪼개지고, 그래서 결국은 들짐승 밥이 되어서 망한다라는 그런 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2026년도 새해 됐잖아요. 우리 주님 없으면 내 인생 헛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쪼개지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쪼개진다라는. 그러니까 뭐냐,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예수가 없으면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돈 있으면 나는 안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사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믿고, 이 사람 또 믿고, 남편도 섭섭하고, 아내도 섭섭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도 섭섭하고, 저 사람도 믿고, 저건 보기 싫고, 저거는 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나, 막 이런 생각.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쪼개져서 그래.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리 상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는 모습입니까? 억울해가지고 지금도 막 한이 서려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답답하고 근심되고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할렐루야 내 짐을 벗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요, 마음의 쪼개짐, 그냥 괜히 여러분 막 저 사람 이상해, 성격적으로도 이상하고 막 마음이 이상해, 그렇게 오해하고 불평합니까? 오해할 만한 것 아니어도 이게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오해하지요. 자꾸 짜증내지요. 그 원인이
마음이 쪼개져서 그래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도 쪼개지죠. 그 마음만 쪼개지나요? 또 다른 것도 쪼개져. 뭐예요? 사람에게 마음이 쪼개지고 정신가 뭐냐면 육체도 쪼개져요. 육체도 뭐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육체가 연약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젊었을 때는 막 그 힘들고 자꾸 몸도 여기저기 아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잠자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잠자고 나면 막 머리가 띵 아프고 막 못 견디게. 그래서 잠자는 게 무섭대요. 뭐 나이가 들면서도 그럴 수도 있죠.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 뭐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계속 몸에 열이 안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서 2주일간 지금 입원해 갖고 계속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왜 염증이 안 떨어지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다 조사했더니 지금도 자세한 건 아니지만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그러니까 여기 뭐 문제가 있다. 좀 더 지켜보고 조사해봐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래. 또 우리 권사님 또 한 분은요, 또 이 췌장암이 예후가 안 좋잖아. 그래서 지금 큰 병원 옮겨가지고 췌장암 수술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금 검사하고 그래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육체가 쪼개졌다고 볼 수 있죠. 목자가 없으면 그 위기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흩어져 버렸는데 마음도 흩어지고 육신도 흩어지고 그랬는데 들짐승의 밥이 돼버려 결국 망해버리는 거죠. 여기 12절 말씀에 목자가 있으면 그 대신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쪼개진 것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는 12절에 내 양을 우리 주님이 찾아서 나의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나약했을 때 하나님이 또 싸매어 주시고 그렇잖아요.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까 5절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흩어지잖아요. 이때 쪼개져서 들짐승의 밥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앞에 12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12절에서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모든 곳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누가 찾아요? 내가 목자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도 싸매어 주시고 내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기 본문에서 내가 기독교는요 찾아오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노력해갖고 막 불교 같은 거는 내가 힘써갖고 노력해갖고 막 하면 안 되느니라 해가지고 돌을 닦아서 마하살라라라 이래가지고 도 닦아서 지가 올라가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 목자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 본문에 나중에 16절에서 강조하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너 아프니? 너 힘드니?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냐? 잃어버린 자를 본문에 보세요.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갇힌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쪼개졌을 때 위로하고 내 육체가 쪼개져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하나님이 싸매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많이 쪼개져 있어요?
연약한 육신을 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특별히 34장 12절 말씀에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양은요, 양도 여러 종류가 있대.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도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황인도 있고 또 뭔 또 있나? 하여튼 여러 종의 사람이 있죠. 흑인종, 황인종 해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이 목자고 너희는 양 할 때 그 양은요, 양 중에서 좀 특별한 양의 이름이 틀려요. 여러분이 이 특별한 양, 이 양이 무슨 양인가 했더니 이 양은 목자 없으면 절대 못 산대. 그래서 왜 못 사는가 했더니 지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양이 지 다리 지가 붕대 사갖고 고칩니까? 아니, 부러졌는데 양이 고쳐요? 못 고쳐. 그거보다도 이 양은 양에서 얻어내는 게 뭐예요? 털이잖아. 양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모라고 그러죠? 양모. 근데 양에서 얻는 것이 털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이 양은 사람이, 목자가 털을 안 깎아주면 죽는데. 근데 털 쥐가 깎고 중도 지 머리 못 깎는데, 양이 털이 너무 많네. 내가 잘라? 안 자르면 죽어. 목자 없으면 죽어. 그거 내가 하더니 얘기하니까 지가 만들어낸 말인 줄 아니래. 왜 털을 안 깎으면 위험할까요? 나왔죠? 과도한 체온 상승, 히트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털을 안 깎으면 계속 갖고 너무 뜨거워갖고 죽어버린대. 그거 나왔잖아. 너무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깎으면 죽어요, 실제로. 근데 왜 죽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견딜 만큼 견디는 양도 있고 별 희한한 양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건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안 깎으면 움직임과 먹이 섭취가 곤란해서 털이 너무 무거워갖고 이게 막 어떻게 걸어가는데 먹어 움직여야 먹지. 이러니까 걷지도 못해. 막 너무 배가 나와. 이거 어떻게 하게? 저는 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배 오면 이렇게 되잖아. 배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 양은 목자 없으면 너무 털이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고 풀을 제대로 뜯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목자 없으면 죽어. 또 하나 뭐는가? 기생충이 막 털 사이에 구더기, 파리 유충이 생기면 죽고, 피부가 괴사와 또 폐혈증, 피가 썩어. 폐혈증, 피가 썩어.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 뒤집어, 이거 내가 뒤에 있는 것도 있는데 뒤집어졌어. 어떻게 다 가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 넘어졌는데 너무 털이 많아갖고 이게 못 일어나서 죽는 거야. 인간은요, 존재론적인 이해, 실존주의적인 이해를 가지세요. 성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혼자는 못 살아. 우리 죄 많은 인간, 우리 인간들은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누가 치료해 줍니까? 누가 건져 줍니까? 양 누가 털이 깎아 줄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할렐루야. 주님 믿는 믿음 충만해야 여러분 산단 말이에요.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 믿는 믿음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쪼개져. 아까 좀 쪼개지는 거 하면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고 하나님 믿는 믿음, 목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져. 쪼개져가지고 망해버리는데, 여기다 들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결국은 마귀에서 죽어요. 예수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들짐승의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그리고도 예수 안 믿으면서 지도 나름대로 나도 인간인데 내 실력으로, 그래서 34편 5절 말씀 6절에 보니까 내 양떼가 이제 지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살만한다. 모여갖고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다. 내 양떼를 흩어져서 찾는 자가 없고. 그런데 유리됐다. 이 유리가 뭔지 아세요? 유리가 뭐예요? 양떼가 흩어졌어. 근데 유리가 뭔가? 히브리어에 야알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식처라는 뜻이야. 피난처.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는 것들이, 없는 분들이 뭐예요? 지 한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나도 이 안식처, 유리, 즉 안식처를 만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내 인생의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나름대로 안식처를 준비하는,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적금해갖고 나 노후보다 사후가 중요합니다. 노후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후를 준비하세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안식처로 생각했어. 아, 내가 이 정도 실력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 뭐 명예가 있으면 나 괜찮아 했는데, 그것이 안식처가 어디다 놓은 거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아니, 안식처를 만들려면은 동굴 같은데 이렇게 나무 밑에나 어디 숨어서 만들어야 안식처지. 이거 맷뿌리가 뭐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산 봉우리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잡아먹기 좋지. 아무리 지가 안식처 만들어 놓은 것 같아도 독수리가 쉬 따르면서 이렇게 몇 번 보고, 저기 양 있네? 양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요, 지혜가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야알라 안식처를, 유리됐다는 안식처를 만들었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맷뿌리에다가 산의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놔서 그거 얼마 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우리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본문의 12절 다시 보세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으면 보세요. 육체적으로 흩어졌습니까? 보세요. 양 가운데 있는 날에는, 양 가운데 흩어졌으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쪼개짐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 눈에 흘렸던 눈물도 하나님께서 유리병에 담아서 계수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까? 내가 털을 깎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깎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내 연약한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저도 죽을 병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갔더니 쉬래요. 방법 없대. 그래서 저는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는 사람만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젊어서 죽으려니까 창피해. 내가 43살이라고 그랬더니 그걸 계산해갖고, 목사님 나이가 그래요? 그래. 41살이더라고. 근데 20년 넘었으니까 내가 43살이라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또 토집 작업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걸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틀렸는지 뭐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요,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쓰라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너무나도 몸이 피곤해가지고 신방을 다닐 수가 없어.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 신방 갔다 오면요, 몸이 완전히 파김치처럼 돼가. 몸이 너무 피곤해. 피곤을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얼마나 피곤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교만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연약한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이게 한 2, 3년 살다 죽을 얼굴입니까? 이게 얼굴이지, 이게 조각이지 얼굴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하얀 노란 단계에서 시커먼 흑달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머리통 무게가 하도 무거워. 이 머리통, 이거 근육이 들고 있는 머리통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갖고 누워갖고 저울에다가 여보 내 머리통 무게가 얼마나 돼? 물어봤어. 이렇게 5.3kg 그러더라고. 저는 5.3kg죠. 여러분 머리통 큰 분 계시잖아. 이런 분들 한 7kg 될 것 같아. 죽을 병, 여러분, 사람이요 병들면 병원 의사한테 가면 무슨 조인같이 선생님 그러지 마.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발 환자들 오면 친절하게 대하세요. 무슨 이러고 죽었어 너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되면은 인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 환자인데 또 계속 오라는 뜻도 이거 또 봅시다 이것도 안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니까 왔지. 반갑습니다.
그럼 또 뭐야? 그 인사할 말도 의사도 괴로워, 힘들어. 근데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의 연약한 육신도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 간이 약합니까? 위가 약합니까? 마음이 약합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2026년도에는 건강, 할렐루야! 건강. 사는 동안 아프면요 비참해져. 건강해야 돼. 잘 먹고, 그래서 음식도 하나님 맛있게 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먹으세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는 것도 중요해. 왜 먹을 때만 기도해? 쌀 때도 기도하세요. 잘 싸는 게 얼마나 중요해. 치질 걸려봐.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옛날에 제가 병 들었을 때 병하고 화장실 못 견뎌. 여기 성모병원인가 가서 했더니 의사가 이 치질 이거 아무 병원에 가는데 치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갔더니 수술했는데 치질 수술했는데 아니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결혼하자마자 이게 치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치질 어떻게 소독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아내한테 이렇게 누우면 아내가 소독해주는 이 비참한 처지를 그대들은 아는지. 근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소독해도 안 돼. 그러니까 또 걸을 때도 지금은 떳떳하게 걷잖아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세요. 제발 좀 알아. 그래가지고 병원은요 치질은 송도병원이래. 그래가지고 저 장충동에 있는 송도병원 거기 가야 된다고. 거기 갔더니 진짜 있잖아. 다 모든 환자들이 뭐 전 세계에서 진짜 다 와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걷는 모습이 다 똑같아. 그러더니 의사가 딱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이거 병원 전문가한테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더니 그 병원 스테이션 있잖아요. 수술하기 스테이션에서 한 20-30명 동시에 수술해요. 거기 가면 치질은 송도병원 다시 하는. 그래갖고 딱 누우라고 하더니 제가 좀 딱 누우라고 그러더니 배 깔고 누우래요. 그래갖고 여기 앞에 구멍 뚫린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잠깐 따끔해요. 그러더니 마취를 하더라고. 미리 내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 빨리 가. 그래 마취를 또 갔더니 뜨끔하더니요. 이게 진짜 하반신이 마비가 되더라고. 근데 수술 소리 듣기 싫으면 헤드폰 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난 들어보려고 그냥 안 껴버렸어. 그랬더니 어느 정도 마취 되니까요. 간호사가 와더니 그 청테이프 있어. 청테이프 한쪽 엉덩이 두쪽 엉덩이 나눠져 있잖아. 한쪽 엉덩이에다가 파란 테이프 딱 붙이더니 옆으로 쭉 당겨갖고 딱 붙여놓더라고. 저쪽으로 가더니 반대쪽 엉덩이에다가 테이프를 딱 붙이더니 딱 붙여놓더라고. 그래갖고 수술했어. 지금 결혼한 지가 벌써 지금 제가 9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 따라붙자 치질은 송도. 인간은요 그래요. 그 왔다 가는 게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 주시면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털 깎을 때 되면 깎아주시고 싸매어 줄 때 되면 싸매어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12절 말씀 다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흩어졌을 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흩어지면 영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 교회 오면은 말씀 안 들어. 저희 딱 눈빛 보면 알거든요. 설교 안 듣고 딱 눈빛이 조용필의 허공처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성가대까지는 괜찮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졸아요. 그래. 그러죠. 심지어 성가대도 이렇게 일어서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앉자마자 졸아. 그거요 영적으로 쪼개졌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존 분들은 피곤해서 그런 거고 이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쪼개져 버리니까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와도 아유 은혜가 안 돼. 지금 영적으로 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의 간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다니까요. 겨우 예배 출석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 없으니까 영적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 저희가 이름만 대도 목사님 이름 금방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세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너무 목회를 잘하셨어. 훌륭하신. 근데 아들이 문제야.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들, 딸들 조심하세요. 잘하면 A인데 아니면 깡패입니다. 믿음 하나도 없이 폰만 딱 잡고 벌써 말씀 듣는 거 보면 알아요. 집중 안 돼.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애가 그러고 다니고 막 교회도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친구들 못된 친구 잘 사귀세요. 그리고 교회라고 아무 교회나 내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그런데 아무 데나 가서 네 만족이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만족이 신앙이지. 근데 가가지고, 근데 애가 막 술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못된 친구 만나고 막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하나님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불러갖고 야 이놈 새끼야 해갖고 막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너 왜 교회 그러고 다녀? 왜 술 먹고 다녀? 하나님 믿어야지. 막 그랬더니 아들이 매맞가 있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져. 나도 믿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 근데 안 믿어져. 아버지가 그 말 듣고 그래, 나는 성도들한테 목회만 했지 내 새끼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 말 듣고 아들 책망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집에 나와가지고 방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여. 그런데 에베소 1장 17절이 생각나더래. 계시의 영을, 에베소 1장 17절에 나와 있거든.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믿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부어주셔서 말씀 듣고 믿음 생기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전히 아들은 변화 안 됐어. 또 저녁에 되면 늦게 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안녕?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술 잔뜩 먹고 집에 와가지고 집 방에 들어가고 그냥 덮여져 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자고 있는 아들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에 자기 얼굴에 차갑게 느껴지는 그 느낌과 함께 자기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음이 되어서 꼼짝 못하면서 아버지 나가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가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돼가지고 그 깡패 같은 아들이, 그 새끼가, 그 자식이 말씀 듣고 아멘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쪼개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을 겁니까? 이거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폰만 딱 대고, 믿음도 없는 장로, 믿음도 없는 권사, 믿음도 없는 안수집사. 아니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리는 매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 목자로 모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이쪽에 내게 부족함이.
조금 힘들어도 새해를 통해서 5가지 단어만 외우라고 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뭡니까?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면 I lack nothing.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이 있어도 감사가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The Lord, 다시 따라합니다. 5가지 단어만 외우세요.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을 귀하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The Lord,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다시 한번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주먹 불끈 주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져 버렸고 마음도 약해지고 육신도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진 거지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부족이 있다고 해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